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월 한 달 동안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사제의 축복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권과 더불어 죄 사함의 축복인 사제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와 허물을 속죄하면 그에게 무슨 허물이 있거나 혹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다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볼까요? 레위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독특한 권세이자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된 존재가 감히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사여 줄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바로 엄청난 축복이요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은 용서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전하는 죄사함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믿음의 제사장, 축복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내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사랑하는 이들의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이 갖는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은 바로 서로의 죄를 사하여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거룩한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 서로의 죄를 사하여주는, 용서해주는 진짜 사죄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사랑하는 이들의 죄가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사죄의 은총을 전하는 진짜 제사장이 되기 위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우리 가운데 귀한 해답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은 사랑하는 자의 죄와 허물을 무턱대고 사하여 주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성경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총보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깨닫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속으로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을 통하여서 몸으로 체득하여 아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대충 깨닫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행한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내가 알아야만, 그렇게 알 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선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깨닫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과 같은 이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도록 돕는 것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돌이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직접 대면하게 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스스로 죄와 허물을 깨닫고 직접 대면하여 맞서 싸워 돌이키는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 되는 일이요, 사죄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비결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이요, 죄사함의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무턱대고 용서하고 죄를 사하여 준다면 진짜 죄사함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로 자신의 죄와 허물에 직접 대면하고 돌이켜 의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이 없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을 때 그는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앞에 자신의 죄악과 허물 앞에 대면하여 서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돌이켜 의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사장 된 우리는 용서보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도록 돕는 일에 집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자신의 허물과 죄악 앞에 대면하여 서는 일이 괴롭고 힘들며 아프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요 권세요 축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짜 제사장이 되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향할 수 있도록, 의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사랑하는 이의 죄를 가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그는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오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번제물을 받아 회막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제사장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죄를 깨닫고 돌이킨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가져온 번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를 대신하여 회막 곧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번제물, 예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요 제사장 된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사셀의 염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허물을 함께 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복의 비결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제사장 된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도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대신 지고 나만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사제의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의 기림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 안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내 곁에 있는 이들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사랑하는 이도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당신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제사장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제물을 드리라고 분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도 정결하도록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또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죄와 허물이 사여지기를 소망한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반드시 용서하사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죄와 허물을 함께 지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제사함의 은총을 나누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사장은 먼저 속죄를 선포함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이 먼저 속죄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속죄가 죄 사함보다 먼저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제사장이 먼저 사랑하는 이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이를 용서해 한다라는 선포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내가 먼저 선포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속죄한다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속죄한다라는 단어는요,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역청으로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죄한다라는 뜻은 역청으로 그를 덮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사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한 순간 깨끗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덮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속죄함은 은혜요, 또한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죄와 허물을 먼저 용서함으로 덮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결코 덮어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므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제사장 된 우리가 먼저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덮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비결이요, 제사함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속죄한다라는 단어가 역청으로 덮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역청으로 덮다라는 표현이 독특한 사건 속에 연관되어 있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그 고페르 나무 곁을 역청으로 발랐다라는 겁니다. 덮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은 모세의 갈대 상자에 등장합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나서 그곳에 역청으로 덮어 발랐다라는 겁니다. 두 말씀 다 아주 독특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구원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속죄하는 일, 덮어주는 일이 곧 사랑하는 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이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고 돌이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그 삶 속에 역청을 발라 덮어줌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제사장은 사랑하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심으로 구원을 얻도록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림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다른 이의 죄와 허물을 덮어줌으로 구원할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도와줄 때 우리의 죄와 허물도 덮어진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향하여 역청으로 발라 구원해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역청으로 덮어 속죄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영혼들을 허물과 죄악을 덮어줌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도 덮어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사하여 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사하여 주신다는 언약이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용서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구하는 것 자체는 순서가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덮어주고 그로 용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하심으로 구원으로 이끄심이 온전한 믿음의 순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순서요, 정확한 이치입니다. 그리하면 사랑하는 이들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아 받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요, 우리도 더불어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권능을, 은총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하나님께 돌이켜 구원으로 이끄는 축복의 권세를 가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이끌어 주께로 돌이킴으로 그들로 구원의 길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곧 사죄의 축복의 권세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길이 안내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끄시는 길 안내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역청으로 발라 구원의 주무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참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길에서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으로 정결한 자로 날마다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